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심히 빠져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삶이 자동적으로 참 비참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전도하면서 성경을 한 권 주었는데 그 아내는 하나님 말씀인 그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많은 위로를 받고 그것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새로운 신앙을 항상 비웃습니다. 네가 믿음이 뭐하냐, 교회 가면 밥 주냐,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비웃더니 하루는 술에 만취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아내는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손에 있던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난로 속에다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태운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성경을 읽어 보자. 네 성경이 무엇이 될지 난로 속에 들어갔으니 한 줌의 재가 되겠지? 라며 불 속에 성경을 집어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은 그 난로에 재를 치우면서 보니까 성경이 다 안 탔어요. 원래 이 책이 잘 안 타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왜 안 탔지?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다 타지 않고 남은 성경책을 펼쳐봤는데 마침 그때 펼치는데 무슨 말씀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천지는 없어질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읽고 그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태워버리려고 했던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고 결국에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의해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불에 태워 없애려고 했지만은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버렸고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펼치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뭐 중직자를 비롯해서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교회가 뭐냐?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고 또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본인들이
초대교회의 성경적 바른 신앙의 본질에서 자신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대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고 읽지만은 이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를 잘 믿지 않고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면 정말 위험한 교인입니다. 위험천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면 자신의 삶이 도전받지를 못하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깨우치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설교 뒤지다가 실상을 알지 못하고 감은 이슬에 능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매주일 말씀과 매일 새벽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초대교회는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 1월 첫 주부터 뉴패밀리 초청 축제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원하시는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이 정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원형적 모습이요, 여기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 이것이 성경적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맞는지, 이 말씀과 맞는지, 아니면 이 말씀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이 한국 교회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고 오늘 우리는 우리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리 하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처럼 되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홀로 사는 이 미망인들, 부인들이나 다른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교인들의 필요를 간단하게 해결해주고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부흥함으로써 그런 일이 점차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중에서 사도들도 이 접대, 곧 공개 일에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의견들이 분분히 나온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면. 사도님들 말씀만 전하지 말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지 말고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것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요, 접대하는 일, 공개하는 일 좀 우리와 같이 함께 뛰어다니면서 좀 도와주시다, 저희 이웃 마을로 가서 합시다라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6장에 오면서 교회와 사도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했습니다. 원망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원망과 다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집에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는 이런 간섭이 형성되었고요, 또 넉넉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2장에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일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자 문제도 발생하게 됐는데, 이제 헬라파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네 가부들이 히브리파 가부들과 꼭 같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민족주의적 편견에 휘둘려서 이 일이 공정치 못하다고 불평을 막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툼은 교회의 생존과 부흥에 크나큰 방해와 위협을 가하는 시험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도들의 반응과 대책입니다. 사도들이 여기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들이 이 다투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함으로 이 큰 원망으로 인한 다툼의 시험을 극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확실한 믿음과 자질, 성숙과 덕스러움의 특징을 갖춘 사람들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사람이 뽑혔고 사도들은 그들을 따로 세워서 접대하는 일, 공개하는 일을 맡기게 됐습니다. 이것을 시초로 교회에 집사를 세워 재정과 교회 사업을 살피게 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렵고 신앙이 초보인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보게 하는 일을 사도들이 이 7 집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아마 제쳐놓은 것 같아요. 접대하는 일 때문에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고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오늘날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의 1차적 사명, 1차적 사명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말씀 전하는 거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교회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1차적으로 맡긴 사명이 뭘까? 그 맡긴 사명이 두말할 필요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전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교회에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입을 잘 벌릴 수 없는 연약하고 내성적이고 담대하지 못한 우리에게 이 말씀 전해라 가서 맡겼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묘하기도 하시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실까? 능력도 잘 행사할 줄도 모르는 막 그냥 천사에게 맡겨가지고 꿈에도 나타나고 막 사방에서 나타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막 오른쪽 왼쪽 뺨을 쳐서라도 네 교회 안 가면 죽어라고 강한 사람에게는 협박도 주고 천사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맡겼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냥 이 전이 터져나가겠죠. 꿈에도 나타나고, 우리는 꿈에 나타날 수 없잖아요. 천사는 꿈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는 사람에게 목을 확 졸랐다가 놨다가 이거 누구십니까? 난 천사야. 야야야야야야. 네 교회 갈래 안 갈래? 네 죽을래 안 죽을래? 살려면 맹성교회 가거라. 이러면요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맡기셨느냐? 이 복음을 천사에게 안 맡겼다는 사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믿습니까? 이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 7절에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원흉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 자, 여기에 본문 2절에 접대라는 말, 또 4절의 말씀 사역이라는 말은 헬라의 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접대는 영어로 서비스, 또 웨이트,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웨이터라 그러죠. 호텔에, 고급 호텔에 가면요, 식당 종업원을 부를 때 아줌마라고 안 부르래요. 웨이터라고 불러요. 그건 접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말씀 사역, 이 사역이라는 미니스트리라는 것도 디아코노스, 섬기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servant,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대란, 진짜 접대는 종의 정신으로, 종의 마음으로, 음식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게 진짜 접대입니다. 이 일을 집사들의 직책으로 맡겼습니다. 집사들은 이 접대한 일을 해라. 교회 집사, 7집사들. 그러면 초대교회는 7명밖에 없었습니까? 3,000명, 5,000명, 8,000명, 10,000명, 20,000명이 이르는 사람들, 그럼 뭐 할까요? 이들은 사도들과 함께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도들의 사명과 같이 갑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사명과 같이 가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건 목사님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말씀 전하는 목사 네 하는 일 아니냐, 우리는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아니요, 교회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임명을 받는 7명이 국한됩니다. 이 접대 일은.
종의 정신으로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 7명이 음식을 먹이는 또 구제하는 일을 전담해서 맡고 사도들은 영혼의 음식을 먹이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들의 이 말씀 사역은 오늘날 교회가 1차적으로 교회가 제1순위로 해야 될 일, 즉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도 전했지만 그와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도 그동안에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외국에도 마찬가지,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적인 사항만 보아도 이 기독교 들어와서요,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서울대학교도 처음에 미션 스쿨로 출발했고요, 부산대학교도 처음에 미션 스쿨로 출발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세웠습니다. 하버드 대학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산대학은요,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로 시작한 그 표시가요, 부산대학 옛 정문에 보면요, 이렇게 쭉 아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종이 달려 있어요. 종이 뭔지 아세요? 교회 종입니다. 교회 종.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과원도 세우고, 구제 사업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특별히 성전 미문 밖에 매일 앉아있던 안전병이 장애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건은 말씀 사역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공개, 꼭 접대의 측면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안전병이 장애인 그는 왜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거지들은 언제나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앞에 어려운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힘을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아주 쉽게 동정과 연민의 반응을 얻어내어서 구제금을 가장 쉽게 얻어낼 수 있음을 알기에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이 믿는 주님처럼 연민의 정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문 앞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돌봐주어야 하고 병든 사람, 안전병 같은 장애인도 치료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무리 급해도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접대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제하고 접대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내고 제쳐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확정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히 종의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사, 즉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전도 사역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만약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의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는 접대하는 일에 1차적으로 거기에만 시간을 다 빼앗겼다고 그랬다면 오늘날 교회나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는 채워주었을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의 중심인 말씀과 교회는 오래전에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우선순위 확정은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말씀 봉사가 1순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었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봉사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요,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피의 복음입니다. 성경책 끝불에 피가 흥건히 묻은 성경을 읽고 거듭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 시작 때부터 말씀을 전했고, 또 교회가 타락했을 때, 개혁이 필요할 때, 부흥이 필요할 때의 시기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축소시키고 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일에 아무 효력도 없다는 주장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뭐 해봐야 뭐하냐, 이런 설교 무용론을 발표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효력과 구원의 능력을 발휘한 것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교회는 말씀 전하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도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접대나 공개가 일차적인 일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조가 사도행전 전체를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28장까지.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에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는 것은요, 이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킨 공산주의 차이에서이든 이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무한히 보장된 대한민국에서의 상황에서 아이고 여가가 되면 전하고 여가가 안 되면 안 전하고가 아니라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 말씀의 뜻도 있지만 공산주의 차에서 복음 전환을 잡아다가 쳐 죽이고 참수행을 하는 이런 이슬람권의 상황에서도 이것이 때를 얻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 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가 무한히 보장된. 그래도 게으른다면 여러분,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 사역,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도 라는 말씀들이 교회가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를 1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인간의 영혼 구원과 교회의 활성화와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믿는 자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도 접대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일에 봉사하고 동력하는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라고 한 확정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점,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사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 저자의 사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마태의 사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론화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철학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설명해낸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과 성경 저자들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2제자들, 즉 12사도들이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했고 그들은 철학이나 정치 이론이나 사회학 이론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논리성이 없습니다. 위대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라면 몰라도 어부의 머릿속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평범한 노동자, 양치기 목동들, 농사하는 농부들로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의 메시지가 인간의 철학 사상이었다면 사도들은 결코 그 철학 사상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메시지,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생각해낸 거나 고안해낸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인간의 마음을 뒤집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말씀 전합시다. 이 말씀을 듣도록 많은 사람을 이 자리에 초청합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기적의 능력을 행함으로 말씀의 참됨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은 말씀 전하는 일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부둥 치면서 노력하면서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아침 일찍 밤늦게 몸부림 쳐봐야 하나님 떠난, 말씀 떠난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1순위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하는 것이 1순위인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성공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에 보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죠. 그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옳은 말만 다 골라서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야 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였는데 왜 화를 그렇게 버럭버럭 내느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왜 그렇게 싸움질을 자주 하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보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자기 행님,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 네가 믿느냐? 행함으로 보여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복음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믿음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곧 헛것이라. nothing이라. 야고보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구약에서 두 인물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은 극과 극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남성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종기한 자고 한 사람은 비천한 자입니다. 한 사람은 족장이고 한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극히 다른 두 사람, 대조적인 극과 극적인 사람, 두 사람의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시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로마 사정에서도 그의 믿음을 논증했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라합과 함께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의 전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 그것을 믿지만 하나님 자체를 믿은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말씀 따라간 믿음은 그의 삶을 이끌었고 성공적인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이나 이삭을 낳게 된 일이나 그 이삭 독자를 제물로 바치게 된 사건 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믿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참 믿음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아라. 이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신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1절.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의 말씀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행동한 것을 나타내는 일이고 또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고대 유대사에서는요, 자식을 잃는다는 것, 특별히 장자, 독자를 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통해서만 그 이름이 전승되고 살아남게 되어 있다는 이런 어떤 그 간섭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청청백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도 묵묵히 순종함에 따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의 실천, 신앙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쉬운 11조의 축복하신다고 믿는다면 11조까지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종교의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진실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외아들을 번제 제단에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두 번째로 라합을 예정적인 인물로 들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면서 온갖 죄악을 보기도 하고 동참하기도 했던 이런 여자입니다. 그는 늘 이 죄악의 도성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죄악의 도성에서 그가 그런 짓을 몸을 팔고 살아야만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지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분명 망할 텐데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의 갈망이 그의 마음이 있었던 영적 구도자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여 쏘고 지금 거의
화끈하여 온다는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적인 홍해 사건에 대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해지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들이고 숨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갈림길에 섭니다. 라합은 한쪽 편을 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던 자기 동족과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함으로 멸망당할 것인가? 아니면 낯설지만 들었던 말씀대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편에 가담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라합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는 마지막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전능자니라 말이에요. 원문에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복수행은 전능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능한 자니라.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전에 들은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전에 들은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라합이 전에 들은 말씀으로 믿음을 생기고 그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 두 사람을 믿음으로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딴 길로 유인해서 가도록 만든 이 일.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진격했을 때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 라합의 가정의 식구들을 다 보호하고 구원해냅니다. 이 믿음이 그 가정을 살린 거죠.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가져오고 복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자, 자막에 뜬 구절을 보시고 준비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큰 경고입니다. 가장 큰 경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최종적인 재앙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전의 삶의 수단으로 삼았던 가시적인 것들을 다 빼앗긴 채 절망적인 빈털터리가 될 것이고,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고 일말의 희망조차도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보다, 옷이나 집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보다,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병으로 시달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훨씬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장 큰 필요이자 최고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임으로써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교회뿐입니다. 교회뿐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정치가들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말씀을 조롱하며 과학자들은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영원한 세계에 대해 나의 바른 자리를 찾아줄 이 말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들을 수가 있으며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이 교회에서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살아있는 말씀에서만 인간에게 희망이 있고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진정한 리버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부들을 돌보며 공개하는 일, 그처럼 바르고 고상하며 훌륭한 일 때문이라 해도 말씀을 제쳐놓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까? 인간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과학적 성취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몸보다도 앞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멸하는 영혼이 있음을 아십니까? 죽음을 넘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봉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제1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어느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흑인 한 사람이 찬송 소리를 듣고 예배당에 들어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정문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 교회 안내위원회에 의해서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백인만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흑인이 교회에서 쫓겨난 채 교회 계단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었습니다. 왜 우느냐? Why you cry? 왜 우느냐? 이 흑인 답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나도 이런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단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교회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초청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는 거짓된 믿음,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은 없고 믿는다고 하는 백인들처럼 예수님이 없는 백인들만 모인 그곳에 예배드린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흑인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의 제1차적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김제의 기역자형 교회로 알려진 김제 금산교회가 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죠. 이 교회를 세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입니다. 이자익은 요즘 그 조선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냥 너무 가난하고 그야 머슴살이하고 종살이 하던 사람이 이자익, 가난한 농가에 태어났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떠돌면서 행상으로 건강히 살아가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제시의 대지주, 큰 농토를 많이 가진 대지주 조덕삼 씨를 만난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그 집에 이제 마부로 들어갑니다. 마부로 들어가면서 이 자기가 예수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주인 조덕삼이를 전도해서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고 같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교회 창립 멤버가 되고 같이 교회를 세웠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가 교회 같이 다니는데 주인과 머슴 두 사람이 교회 같이 다니는데요, 장로를 뽑는데 누가 먼저 장로가 피택되는가 하면 머슴이 장로가 먼저 됩니다. 이 자기 머슴이. 그러면 주인 조덕삼 씨 자존심이 어떨까요? 조덕삼 떨어졌거든요. 장로 피택 투표에서.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투표하면 시험 들고 그날부로 바로 교회 떠납니다. 자기가 선출 안 되면. 그래서 이 투표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면 자기가 될 줄 아는 떨어지면 여기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남아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아마 교회 떠날 것입니다. 보따리 싸러 그 시부로 바로 교회 떠날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덕삼 씨는 자기 머슴이 장로되고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뭐 숭숭숭숭 뭐 말이 막 세상에 어떻게 이리 됐을까? 자기를 뽑아놓고는 이제 그때 조덕삼 씨가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집에 머슴이지만 나는 이 교회에 장로님으로 성실히 모시겠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그 살림을 가지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줍니다. 학비 다 돼서. 그래서 이 교회의 제1대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이 이 금상교회 일대 목사님이고, 그를 잘 바쳐서 섬겼던 조덕삼. 그래서 이 김제인 금상교회는 이 한국의 유형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교회 있었죠. 여러분, 계급주의, 체면의식, 양남, 상놈의 서열을 철폐하는 데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덕삼 씨의 마음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걸림입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두 개입니까? 아니면 세 개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됩니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확한 믿음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많이 벗어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벗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처처의 기근, 처처의 지진 소식, 지진이 한번 나면 한두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2,000명, 3,000명이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런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일어나고 전쟁이 처처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또 어디 터질지 몰라요. 이 한반도는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오늘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경제 상황도 너무너무 위기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됩니다. 회심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 오세요. 초청에 오시라고. 여기에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초청에 오면 그들에 맞는 그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많이 초청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함께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찬송합니다.